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또 함께 예배드림으로 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3년 전에 이 교회를 왔댔어요. 주일 예배 참석을 해서 목사님께 연락 안 하고 그냥 한국 방문한 길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에 목사님과 약속을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저희 부모님 산소에 갔다가 산에서 굴러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손이 찢어지고 다리가 다치고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내내 병원에 다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참 말로 형용할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또 우리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형석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예지? 제가 조금 했는데 아니 그때도 컸어요. 중학교 3 때. 내 모습이 그대로예요. 감사하고 예준인 지금 미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귀한 목사님 가정을 만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치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하면서 그 나중에 은퇴를 했지만 제 아내가 은퇴를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언젠가는 사고 칠 사람인데 사고 치기 전에 은퇴해서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의 삶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좀 주님이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부족하지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는데 이 말씀 준비는 언제 했냐면 지난 3년 전에 준비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누려고. 근데 오늘 하게 됐습니다. 방주, 우린 잘 알죠. 방주가 뭐죠? 예? 큰 배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숙제를 드릴게요. 호목이 아니라 여기서 하실 건데 한번 방주를 그려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방주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예. 방주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우리가 방주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반주하신 자매님 방주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배같이 큰 배로. 예. 한강의 유람선이나 아니면 크루즈 배같이 크게. 오케이, 좋아요. 예. 또 어떻게 방주를 그리시겠습니까? 저희 미국에 켄터키의 윌리엄스타운이라고 하는데 가시면은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멋있는 배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크게 1, 2, 3층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게 방주라고 우리가 많이 방문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방주를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방주를 그리실 때 잠수함같이 물에서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우리 반주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큰 배로 그리실 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리실 것이에요. 그런데 방주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방주를 방주를 지으라 하시면서 방주의 모습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300 규빗이죠. 1규빗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성인의 팔끝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한 요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18인치 정도 된다고 하니까 48cm, 약 50cm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면 넉넉 잡고 얼마나 되는 거예요? 150m예요. 그리고 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50이에요. 50규빗. 그러면은 미터로 치면은 25m. 150, 25,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15m죠. 그걸 3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층이 5m씩 되는 이 3층의 배입니다. 150m, 25m, 그리고 15m. 큽니까? 작습니까?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다른 배들에 비해서 요새 뭐 큰 배들 많잖아요. 축구장 넓이 3개만 하다 그런 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길에 짐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트레일러 같이 그 트레일러 한 5배 확대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길이, 폭, 그리고 높이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세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어떤 거냐면은 그저 길이가 150m 되고 폭이 25m 되고 높이가 15m 되는 큰 상자 같이 만든 거예요. 트레일러 같이. 뭘로 만듭니까?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걸로 만들죠. 이거 사이프러스 우드라고 영어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 향나무 같은 겁니다. 단단한 나무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무로 만들고 그 사이에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또 만드는 게 있죠. 창을 만듭니다. 창은 어디에 만듭니까? 지붕에 만들어요. 위에다 만듭니다. 옆에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에다 만들고 문은 옆에 냅니다. 이게 방주예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방주는 어떤 거냐면은 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배가 아니에요.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예요. 길쭉한 직육면체의 나무 상자입니다. 이게 물에 뜰까요? 뜨겠죠. 그런데 이것이 물을 가르고 나갈 수는 없어요. 이건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주를 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큰 배라고 하는데 배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이 성경의 원어는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성경 원어로 테바인데 이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Big ship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The ark라고 합니다. ark. 배라고 안 해요. 우리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방주 그러니까 배 같은데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보통 배는 아니니까 방주, 각진배라고 번역합니다. 각진배라고 해서 방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라고 우리 부르는 이 테바가 아크가 과연 배일까? 과연 배일까? 여러분 배는 왜 만듭니까? 배는 왜 만들죠? 배 용도가 무엇입니까? 배는 물 위에 떠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배가 아닙니다.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배를 앞으로 가게 하는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죠? 요새는 큰 이 엔진을 달아갖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서 스크루를 돌려갖고 배가 가죠. 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를 젓는다든지 돛대를 달아갖고 간다든지 어떤 거든지 동력 장치가 있어야지 배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동력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이건 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에요.
또 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방향을 잡아주는 조향 장치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 가지고 미국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뭐 서쪽에 있는 LA 항구에 도착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배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조류에 밀리고 뭐 물결에 밀려고 배는 항상 이렇게 밀려 나갑니다. 방향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목적지에 반드시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에는 항상 항법사가 있습니다. 항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잡는 조향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탔는데 잘 나가는 차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방향을 잡아주는 핸들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차가 아니죠. 이 동력 장치도 없고 그리고 조향 장치도 없는 이 방주 그 아크는 배가 아니에요. 이게 갈까요? 안 갑니다. 뜨기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주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무게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아요. 위험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 아크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테바라고 쓰인 말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주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째 방주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아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방주예요. 두 번째 방주가 뭐냐면 테바가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시면은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았어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애굽의 그 왕이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애가 태어나 사내하면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숨어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숨어 키웠어요. 근데 90일 정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어디다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죠. 이 갈대 상자가 뭐냐면은 아크예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상자죠, 상자. 여러분이 또 세 번째 아크는 뭐냐면은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에 나오는 건데 물론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만들도록 하셨지만은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이게 방주라는 뜻과 똑같아요. 여러분 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상자예요. 쌀을 담아두는 그 궤를 뭐라고 했습니까? 쌀궤라고 했죠. 이 궤는 뭐냐면은 이 나무로 만든 상자를 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는 말, 아크라는 말을 그 원어를 따져보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캐비넷 같은 거, 아크예요. 원래 뜻이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상자를 나무로 상자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와, 그 배를 그 상자, 나무 상자를 컨테이너 같은 거 큰 거를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물로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잠겨서 죽게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살까? 가당치 않은 거예요. 이게 배가 아니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나무로 이제 상자를 만들면은 길쭉하게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관이에요, 관. 사람 죽으면 눕게 되는 관이
꼭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셔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홍수가 나서 이 땅의 것이 잠기면 내가 높은 곳을 피하는 게 더 살 것 같을 거예요. 그 방주, 그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참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방주를 아크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방주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을 I will destroy them all.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신다는 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방주가 보기에는 괴이하게 생겼고 가당치 않게 생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리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생명과 사망의 나눔이 있는 곳이에요. 방주가. 그 안에 들어와야만 산다라는 것이 이 방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어요. 방주 안에서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게 방주예요. 두 번째 방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 홍수가 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그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겁니다. 한 150일 정도 물 위에 떠 있게 되는데 동력 장치도 없고 이 조향 장치도 없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이 방주가 그 홍수가 났고 그 급류가 흐르는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가 사고가 납니까? 사고 나야 돼요, 이게. 근데 사고 안 나요.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까? 방주를 할 때?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운행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방주의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 방주, 이 아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아가 재주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이 방주를 잘 운행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이 방주를 인도하고 이 방주를 이끌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그 아크 모세가 있었던 갈대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크예요. 방주예요. 모세가 그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방년 3개월. 갓난애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갓난아기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이 방주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희한하게 물결을 반대로 해가지고 저쪽에
애굽의 공주가 나와 있던 그 자리로 갑니다. 왜요? 모세가 아주 영특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비록 방년 3개월이지만 이 자기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를 조종해가지고 그리로 갔을까요?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 갈대 상자를 누가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임의로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다 죽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도 누가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이 바라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방주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세 번째 의미를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뭐를 하시겠습니까? 뭐를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 그 켄터키에 지어놓은 그 방주에 안에 들어가면 잘 해놨어요. 뭐 노아의 아들은 누구 방, 그리고 며느리는 누구, 그 문패를 붙여갖고 방마다 다 있고 누구는 뭐 했고 누구 뭐 했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예배드리던 자리는 여기고 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 했을까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할까요? 가족들이 모여갖고 이 방주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을까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방주의 삶이 편했을까요? 저는 끔찍해요. 그 생각하면. 온갖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먹을 것도 다 준비해 갔잖아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소 한 마리, 어릴 때 저도 소가 길 가다가 이 소변을 넣는 걸 봤는데, 소 한 마리가 말이죠, 소변을 한 번 넣으면 한 5분 걸립니다. 엄청나게 넣어요. 그런데 거기 방주 안에는 소가 2마리 있겠죠? 소보다 큰 짐승이 또 많이 있겠죠? 코끼리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대단하겠지만 그 오물들이 나오고 그 오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방주에 가스로 가득 차고 냄새가 가득 차고, 그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치웠을까? 그것도 대단한 관심이에요. 거기 살만했을까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죠. 우리가 주님을 바를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방주의 삶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방주의 의미 이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방주예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얻은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방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방주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방주가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만 오늘의 우리들에 있어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 와야 삽니다. 안 오면 다 죽어요. 요새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유일하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요새는 구원에 대한 주장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된다 그러기도 하고, 이 다원화된 사회 가운데 예수만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기도 해요. 신학자들도 그럽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참된 방주,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70년 80년 살다 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영생을, 참된 생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순종하고 주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대개 방주 밖에 있는 것들 다 썩어져 버리고 더 죽어버릴 것들,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그것 갖고 걱정하고 그것 갖고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그거 다 덧없는 거예요. 내가 방주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염려하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떤 교회 권사님들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전화가 이렇게 자꾸 와요. 신실하신 권사님인데 전화가 오는데, 전화 통화가 내용이 뭐냐면, 사모님 이번에 좋은 투자에 대한 게 나왔는데 좀 해보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의가, 그런 은행에서, 투자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관심은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시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서 누려야 되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다른데 방주 밖에 있는 것들 아무리 신경 쓰고 그것을 취하려고 해도 그게 취해지는 겁니까? 덧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부분이 그래요. 많은 걸 내가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을 안 썼어요. 행복. 물론 우리말 번역으로 행복이라고 번역된 것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바른 의미로 행복을 안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행복의 한자 말인데 행자는 어떤 말이냐면 아십니까? 행. 여러분 딱 운을 띄우면 탁 나와야지. 행,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피할 행자입니다. 피할 행자. 피할 행자인데 왜 피할 행자냐면 안 좋은 일이 앞으로 오다가도 나를 싹 피하여 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뭐를 던졌는데 큰 돌덩어리 같은 게 싹 날라오다가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내가 안 맞았어요. 피하여 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다행이다 그러죠. 많이 피해갔다는 뜻이에요. 안 좋은 것이 오면은 그것이 나한테 닥치지 않고 나를 피해가는 게 이게 행복의 행자예요. 복자는 무엇입니까? 복복이에요. 복볼복이 아니라 복복입니다. 복되다. 그러니까 복은 나한테 채워지는 것이 복이에요. 5개가 중요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는 걸 오복이라고 그러고 8개가 채워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팔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하고는 달라요. 이 팔복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팔복도 우리 어떤 데서는 어떤 분들은 행복한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알겠지만 바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합니다. 복이에요. 복. 시편 1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정확한 뜻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된 사람. 왜 복된 사람입니까? 왜 복되다고 해요? 너같이 여호와의 뭐를 얻은 자가 있느냐? 구원을 얻은 자가 있느냐? 구원은 죽어가는 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끄집어내 살린 거예요. 너같이 물 가운데서 빠져 죽어가는데 구원을 얻은 자, 살아난 자가 있느냐?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그래도 물에 내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에 빠져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내 머리를 아무리 잡아 당겨도 난 뜨지 못해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가 구원해 줘야 되느냐? 밖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너 물에 빠져 죽어가던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져 죽어가던 너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누구냐? 내가 바로 구원을 얻은 자요. 내가 바로 복된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는 건 아니냐? 내가 방주 안에 있다면 너는 복된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시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됐느냐? 너는 복된 자다.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아무리 내 신분이 낮아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복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참된 복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사람은 방주 밖에 관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허물어져 가는 것이고 그건 다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오직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한다,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그 복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복이고 이게 어찌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지요. 이제 저희는 복받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신실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온전히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고 또 헌신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안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복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의 생명을 이 땅 끝까지 전해나가는 주여 기뻐하시는 방주의 교회, 놀라운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